오늘 본문 사사기 4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의 순종과 협력을 강조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또 바락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드보라와의 동행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의 협력과 인도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용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은 개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약함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순종의 사이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주제로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영적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주변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의 군대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며 잔혹하게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압제 속에서 무려 20년 동안 신음하였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각성과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 결국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여기서도 생생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영적 타락, 영적 나태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 죄는 우리를 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도구, 즉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며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녀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어떤가요? 드보라가 함께 가야만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락의 믿음이 온전히 확신에 차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 전쟁은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의 약함과 두려움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에 머물기보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미루거나 연약한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따라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한편 시스라도 그의 철병과와 대군을 이끌고 기손 강가로 진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쟁은 시작되었고 기손강 근처에서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며 시스라의 병거들이 진흙에 빠져 무력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철병거에 의존하던 가나안 군대에게 치명적인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바람과 비, 자연 현상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사용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군사력과 전력을 초월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쟁에서 앞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모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라는 그러한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쟁에 패배한 시스라는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다가 야일의 장막에 이릅니다. 야일은 시스라를 환대하는 척하면서 장막 안으로 들이고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머리를 장막 말뚝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승리를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야엘의 행동은 당시 사회적 관습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 구분 없이 그분의 도구로 다 사용하십니다. 이 야엘의 용기와 결단은 믿음의 행위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구원의 사명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기회와 순간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전투의 결과로 시스라의 군대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은 점점 쇠퇴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승리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승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모든 상황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